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교회력으로 2024년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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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구원,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도 구원, 하나님의 관심도 구원, 이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도요, 구원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려보내신 성탄절까지의 기간, 그 기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로 대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제 성탄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성탄절 후에 약 이틀 후에 주현절이 있습니다. 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시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한 후에 주현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기리기 위해서 주현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현절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날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서 특별히 평일로 40일, 그리고 주일을 끼어서는 46일을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세워서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 후로부터 약 40일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일 오순절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힘을 얻어서 구원의 사역을 감사하면서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맨 마지막 날이 1년 교회력의 맨 마지막 날인데, 이제 성령의 절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재림왕,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서부터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까지 1년이 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시작,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인간의 죄악이 벌어지면서부터, 그것이 나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셔요. 그냥 사랑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적에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가페는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그런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버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외아들을 죽음으로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음의 길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자기 자식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구원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외아들임을 죽음으로 아낌없이 내모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보여지느냐?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모습을 딱 보시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요, 인간이 타락하면,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탓부터 하죠. 야, 임마, 왜 그랬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베풀어 줬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게 죄를 짓단 말이야? 아마 먼저 꾸중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지사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딱 보시자마자 무엇부터 생각하셨는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사무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잘못되는 그 순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좀 사내답게, 하나님 다 제 책임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런데 째째하게 사내가 돼가지고 그걸 자기 부인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려고 한 저 여자가요, 그거를 따서 먹고 저한테도 줘서 저도 부인이 주는 바람에 그냥 얼떨결에 먹었어요. 에이, 세상에.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는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면요,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면요, 결국 그 사회는, 그리고 그 가정은, 그리고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그러면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예, 저 뱀이요. 뱀이 저 그거 먹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옆에서, 야, 저 열매 얼마나 탐스럽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아름다운지 저도 모르게 손을 떼서 따먹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뱀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와에게는 내가 가장 먼저 이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으니까 너는 다른 거 없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을 적에 쉽게 낳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 딱 그거 한마디 하셔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먹고 살았다. 그저 있는 거 따먹고만 살면 됐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여기서 쫓겨나게 될 텐데 이제는 땅을 네가 열심히 갈아서 머리에서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그 땀의 양만큼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특한 짓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했으니 너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저주받은 짐승이 되어서 영원히 배로 땅을 긁고 살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 후손은 여자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묻는데 지나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인간을 이 죄악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딱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터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을 타락하게 한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임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뜻을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잘못 살았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끝까지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길로 자꾸만 나가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보존한다. 은혜, 선생님 사.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보존시켜 주시는 선생님.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하면 나를 다독여서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는 선생님. 나를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선생님. 나를 이제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선생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영 딴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릴 길로 자꾸만 곁길로 빠지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시지 않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려 하지 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랑을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담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맙시다.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맙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영원히 잃지 않고 나의 것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단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위대한 역사의 구원의 사역에 온전히 끝까지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